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음식에 대한, 한마디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9절에 있습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는 유익을 얻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구분하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제단에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예를 들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함께 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가족들과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속죄제는 먹지를 못합니다. 피는 다 뽑아가지고 가져가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고기, 나머지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불사른다. 한마디로 이게 그 나머지 안에 있는 뭐 내장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불태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그 제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요것을 이제 예수님의 육체와 관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영문 밖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죄인을 처형하는 곳을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안에다가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은 바로 영문 밖으로, 바로 예루살렘 문 밖에 위치되어 있는 그 골고다, 거기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여기고 계속 그 안에 들어 예배도 그 안에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모든 제사도 그 안에서 해야 되고, 하여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주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기도 아니고, 이제는 예배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로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 하시면서 예배의 개념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 예루살렘의 도성 중심,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하는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예루살렘 결국 또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치 아니하는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님의 도성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빨리 그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1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영문 밖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젠 제사법이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피의 속죄를 드리는 그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위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제사는 이미 끝이 났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과거에 뭐 양 죽이고 소 죽이는 그 제사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이미 다 행하셨으니까 이제는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과 그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제사랍니다. 구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넘치게 나눠주고 그 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이걸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드릴 제사는 두 가지예요. 우리 입술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기억하시죠? 이제는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양 죽이고 소 죽이는 제사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다. 근데 그 삶의 예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지은 바울 사도의 관점, 히브리서를 지금 작성한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 어느 누구는 이 사람이 바나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바울일 가능성은 좀 적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비교해서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삶으로 나가야 된다. 삶으로.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영문 밖에서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의 삶으로 선한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 이 같은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설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공감이 되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공감도 안 되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나도 생각하는 주체인데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물음표가 있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죠.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목회적인 것들을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근심함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좀 목회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제가 한마디로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주님께 은혜 받는 길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멍석을 깔아드린다고. 제가 하는 일은 멍석 깔고, 자, 오늘은 이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입니다. 영적인 밥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이면서 잘 받아 먹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의 길을 가면서 따라가면서 오늘은 이 자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 멍석에 딱 앉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꼴을 잘 받아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스펀지에 물이 그냥 흡수가 되듯이 빨아당기셔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목회자라고는 정말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따라올 때에, 그때에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왜 순종하지 않을까, 복종하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그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데에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헌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쓰다가 버리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잘못된 관점으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 목사님은 저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목사님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여기를 지금 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는 제가 깔아놓은 멍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듣기 힘드셔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됩니다. 멍석은 제가 까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꼴을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 함께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제가 김 목사님과 함께 책을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면서 서로 공부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어제도 했어요. 한 달에 한 권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똑같은 지금 이 얘기 말씀 나눴어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멍석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 안으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으로 모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기 그 마지막 그 구절을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근심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자면 여러분 설교할 때 이 강단 위에서 뭐 이런 영적인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저와 직접 관련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회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줄 알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의 가족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교회 지하에서 아버님 또 설교하실 때에 그 밑에서 또한 기도하시는 거 생각나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항상 1층에는 교육관이 있었고 2층에 본당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때는 그 바로 강단 밑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목회할 때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끌고 나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해야 할 때에 열매도 보여야 되고, 그 열매 가운데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러게 저도 좀 이렇게 좀 힘을 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격려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응원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와 칭찬,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뭡니까? 멍석 깔고 거기에 밥상을 딱 차리면 은혜 가운데에 잘 받아두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존히 나와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참 기뻐하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 그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의 피의 어떤 그 보혈이 흐르는 바로 그 자리, 이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젠 찬송의 열매,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눠주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나눠 흘려보내는 삶이 참된 제사이고, 그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제사, 이러한 삶의 제사, 이러한 예배가 풍성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거룩한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